공독 왕정시대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에돔 전 지역에 주둔군과 총독을 배치하여 그 백성을 자기의 통치권 밑에 예속시켜 놓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에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서든지 승리하게 되었다.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는 다윗.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는 다윗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얼마 동안은 조용히 지내던 다윗은 이제 주변 국가들을 징벌하여 예속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맨 먼저 남서쪽으로 진출하여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통치권을 빼앗아 버렸다. 아멘.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이렇게 나요. 여러분 우리가 쭉 봐서 알죠. 이게 부분적으로 설교를 들었다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쫙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맨날 침략당하고 뺏기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타작하던 거 그 침략당하니까 숨어가지고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다윗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백성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니까 세상에 괴롭힘을 당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요 다윗이 좀 한동안은 조용히 있다가 탁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타겟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제일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탁 정벌 하는데 블레셋은요 몸에 박힌 가시 같아요. 여러분 발이나 손에나 어디 몸에 가시가 박혀봐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계속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점령한 것이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자 오히려 몸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인 블레셋도 빼어버리고 주변 국가들을 싹 점령해서 완전한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구속해 주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이 정벌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사님의 간증을 봤더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이분이 지금부터 13년 전에 공황장애가 있었는데요.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년 전에 이분의 간증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으면서 여러 사람을 미워하게 됐고 그만두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견디기 힘든 시간에 병이 생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의 결혼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나 집안 분위기까지 침울해졌습니다. 나는 동생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배우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영적으로 교만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누나의 반대에도 결혼식을 올렸고 나는 의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동생과는 왕래가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가 앓게 되고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증세가 시작되면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온몸이 찌릿하고 손발과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감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신은 혼미해지고 몸은 붕 떠서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이 쓰러질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졌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14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을 드나들며 1년 이상 약을 먹어보았으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증상이 나타나면 기도를 했고 1시간쯤 기도하면 비로소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직장은 그만두었으나 공황장애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쉬면서 나는 무료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의 미래가 걱정됐고 불안감과 초조감이 몰려오더니 위경련이 생겼습니다. 3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괴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2년 전에 어느 날 새벽이었지 싶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위 와서 제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로 23절 말씀이죠. 결코 순종하고 싶지 않았으나 나는 어느새 동생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너와 화해하고 싶구나. 그러자 화해가 이루어졌고 비로소 동생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자 놀랍게도 공황장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때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회개하게 됐습니다.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또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말씀이 그렇게 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보고 싶다.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버스에 올랐는데 거짓말처럼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갔습니다. 이전에 나는 공황장애로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도 타고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오랜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매달 열리는 기도회와 성경 세미나를 기다리고 사람들 앞에 서기를 꺼리던 내가 찬양팀의 일원으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내게도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분은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삶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이 막힌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 공황장애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인생에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공황장애는 내 인생에 정복할 수 없었던 문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동생과 화해하고 가족과 다 화목하고 내 주변 사람과 화목하는 일은 내 일평생에 정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 정복하게 되고 인생의 행복한 다윗처럼 이분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사회 동쪽의 모압 족속을 쳐서 정복하였다. 그는 모압 족속의 포로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한 줄로 뉘어놓고 나란히 누워있는 머리 위로 줄을 띄우고 죽일 사람들과 살려둘 사람들을 구별하였다. 곧 두 줄을 재어서는 죽이고 그 다음에 한 줄을 재어서는 살려둠으로써 그 백성의 3분의 1만을 살아남게 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모압을 굴복시켜 조공을 바치는 예수 국가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맨날 얻어맞고 맨날 쫓아지고 맨날 뺏기고 맨날 힘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 모압이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좀 설명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읽어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게 두 줄로 걷다. 이게 뭔 소린지. 한 줄로 근 사람은 살려주고 두 줄로 근 사람은 죽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줄이 한 줄 정도면 뭐예요? 키가 작다는 거죠. 두 줄이면 키가 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장정이 장정. 한 줄 길이는 뭐예요? 그냥 어린애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노약자들, 어린이들은 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거가 왜 그랬냐 하면 다윗이 과거에 모압이면요. 다윗의 그 외갓집, 외가예요, 외가. 예,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가예요, 외가 댁에 가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 좀 나의 이 친가 쪽 좀 잘 좀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했더니 이 모압 족속이 이 친가를 죽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요 그 모압 왕에게 의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부모를 다 살해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원한을 오늘에서야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모압 족속이 다윗에 대해서 잘 해줬다면은 다윗도 모압 족속에게 잘해서 화평의 조약을 맺고 그냥 조공만 바치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을 잘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걸 심어야 돼요. 모압이 좋은 걸 심었으면 다윗을 통해서 좋은 것을 거뒀겠죠. 모압이 살인을 하고 피를 흘리니까 자기 백성의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모압까지 정벌하게 됩니다. 모압을 정복하는 일은 꿈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것이 정벌이 안 됩니까 지금? 아무리 정벌하려고 해도 정말 이것만 정벌하면 내 인생 행복할 텐데 아마 기드온 당시만 살아시대만 해도 모압만 안 쳐들어와도 우리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 모압만 안 쳐들어와도 블레셋만 안 쳐들어와도 인생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다윗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엄청난 모압도 다 정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것은 정복되기 어려워.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은 되지만 이것은 안 돼. 왜? 내가 수년 동안 해봤지만 안 됐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사시대의 350년, 400년 동안은 안 되던 그 일이 다윗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그 일, 여러분의 인생의 꿈만 같았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북쪽으로 출격하여 다메섹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소바를 쳤다. 마침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 왕이 유브라데 강 상류 지역으로 출정하여 거기서 자기 세력을 회복하려고 싸웠기 때문에 다윗은 아람 족속을 치기가 유리하였다. 다윗이 아람 족속을 정벌하려고 나서니까 마침 하닷 에셀 왕이 유브라데스 강 상류 지역에 출정해서 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거 이런 거를 두고 이런 말 하는 거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도랑치고 가져잡고, 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마침. 여기 나와 있죠,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침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 있죠. 사업에 승승장구하고 이 한국에 있는 모든 화장품 총판, 이 광고 나왔잖아요. 그때 간증하는 거 들었죠. 총판을 다 휘어잡고 이제 막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마침 IMF가 와가지고 폭삭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예. 마침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건축업을 하는데 갑자기 건축법을 갖다가 그 정부가 타이트하게 하는 바람에 건축 경기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냥 폭삭 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마침이 중요한데 또 어떤 사람은요, 마침 이걸 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떨어가지고 대박이 나고요. 예? 제가 TV는 잘 안 보지만 골목식당 보니까요, 동카 하는 거기는요, 마침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데, 훌륭한 집인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훌륭한지를.
근데 백종원이 골목식당에 백종원이 와가지고 먹어보더니 별로 기대 없이 먹었는데 자기가 며칠 전에 일본에서 먹었던 것보다 여기 게 훨씬 더 맛있다는 거죠. 돈가스 하면 일본인데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마침 그 기회가 딱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요 지금 그 더본 코리아라는 이 차이는 이 우리나라의 1등 되는 그 기업에 예속이 돼가지고요 거기 아마 이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멍가게에서 지금은요 완전히 뭐 이게 뭐냐 체인점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이 사람의 레시피는 공장에서 만드는 정도로 이제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박의 이제 회장은 아니더라도 사장 구멍가게 사장이 아니고 진짜 예? 프랜차이즈 사장이 된 거죠. 사장. 프랜차이즈 사장 모인 데서는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회장이 되는 거죠. 회장. 예. 마침 그렇게 된 거죠. 마침. 여러분 보니까 승리라는 그 빅뱅의 그 있죠. 승리 그 사람 내가 좀 껄렁거리게 봤는데 인정한 거 하나 뭐냐면 언어를요 일본어하고 한국말하고 중국어하고 영어 내가 듣기로 그렇게 알아요. 4개 국어를 아주 뭐만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 예? 능수능란하게 그걸 또 전문용어로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유창하게 막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유창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글로벌 투어할 때 일본에서 먹었던 라멘 그게 이제 인상에 있는데 마침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고 예? 그래서요 연 매출이 몇천억이에요. 몇천억입니다. 예. 마침 그때 라멘이 뭐 거기에 들어간 재료가 뭐 공업용 기름이었다 재료가 뭐 안 좋은 거였다 이게 한번 뉴스에 터졌으면요 마침 그랬으면요 승리는 폭삭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붐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라면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위험 의사한테 갔더니 어린 나이에 불쌍하다고 저는 라면이 중독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면만 많이 먹다 보니 밥을 못 먹습니다. 밥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라면을 먹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내가 너무 삼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 말이 그렇네. 예.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뉴스에 뭐라 하냐면 공업용 기름으로 라면을 튀겼어요. 맞습니까? 공업용 기름으로 튀길 때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거. 나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돼 이걸 제가 이거를. 예? 그래서 마침 그게 들통나서 폭삭 망할 뻔했죠. 그때 라면이 쌌다가 갑자기 500원으로 확 올랐습니다. 기름을 좋은 거 써야 되니까. 예. 여러분 이 마침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다윗은 마침 출정을 하는데 하다네셀 왕이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너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 그래가지고 코를 안 댈 수는 없죠.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그래서 망했다가 아니라 마침 그래서 잘됐다. 할렐루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우리 소풍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마침 반드시 대박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여러분, 남의 자녀가 와가지고요, 여러분한테 엄마 그러는 거야. 모르는 애가 와서. 그리고 엄마 용돈 줘요 그러면요, 너 병원에 가봐라. 언제부터 그랬냐? 이러죠. 남의 자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챙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지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망거제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걸 내가 믿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사기치면 감옥 안 가죠? 예수님 믿고 못된 짓 하면요 감옥 안 가나요? 예수님 믿고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뤄서 마침이라는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마침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일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 복된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들이 마침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일을 왜 일어났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어디 가면은 그 음식점에 재료를 받다 보면 재료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이 집이 설렁탕하고 이렇게 뭐 하는 데인데 딱 보니까 뼈가 이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그쵸? 딱 보면 알잖아요. 뼈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주방장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웃으면서 헤헤헤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거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프림 한 국자 집어넣어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국물도 더 뽀얗게 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도 마음에 그럴까? 왜냐면 재료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루 문 닫으면 음식점은 문 닫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이분이 새벽 예배 때 은혜 받은 게 있어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겉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이제 잘 되고 나서 사장님이 죄송하지만은 좀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랬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만든 거니까. 그리고 대문 앞에다 뭐라 붙였냐면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크게 재료가 좋지 않아서 이제 망하면 망하니라고 많은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게끔 해야지. 그리고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재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망하려고 이렇게 써붙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다가 손님들이 와서 보고 나서는요 다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마침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집이야말로 정직하게 하는 집이구나. 이 집이야말로 재료를 제대로 쓰는 집이구나. 웬만하면 그냥 어떻게 할 텐데 의아무야 할 텐데 이렇게 재료가 안 좋다고 문을 닫다니 이 사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리고요 그 뒤로 손님이 늘어나가지고 마침 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줄 서서 먹는 집으로 유명한 집이 됐습니다.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집이에요. 지금도 줄 서서 먹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방장 말을 듣고 풀임 섞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 같은 사람은요 풀임을 딱 먹는 순간 몸에서 즉각 반응합니다. 몰랐죠?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이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걸 먹었을 때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설렁탕을 딱 가서 딱 먹는 순간 이게 풀임을 만약에 탔잖아요. 저는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설렁탕집을 가실 때는 저를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요. 딱 먹는 순간 저는 풀임에 반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밀크 커피를 잘 못 먹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커피를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딱 먹어보면 압니다. 먹어보면. 왜냐하면 제가 50잔을 딱 놓고 딱 먹어가지고 루아 커피를 마쳤습니다. 제가 그 악기는 박치지만은 아무리 연습해도 안 늘지만은 바리스타는 제가 천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살아남도록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왜 민감하게 뒀냐? 난 왜 이렇게 민감할까? 봤더니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숫자적으로 순간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만들어놨나 싶어요. 하나님이 피곤하게. 자기도 그래요.
나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장부를 딱 보는 순간에 자기는 이게 딱 눈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피곤해.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분이요, 감사라는 직분을 딱 맡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요, 정직한 기업마다 대박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국가에서 이 기업의 신용평가들과 여러 가지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기업을 더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건가, 정책적으로 하거든요. 그거를 이분이 맡았는데요. 이분은 자기가 왜 이렇게 민감한지 몰랐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장부를 딱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요, 날고 긴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잖아요. 아무리 날고 긴 사람들 고용해서 장부를 해도 그 사람은 딱 보면 알아지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알아지는. 여러분, 애들 TV에 나와가지고 막 7자리씩 10자리씩 하는데 그거를 막 더하기 하고 곱하기 하는데 그걸 한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봤죠, 애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저는 12 더하기 몇 대 2자릿수도 헷갈리는데 막 10자릿수를 더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왜 그런 능력을 줬냐? 가만히 보니까 정직한 자를 살아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 경영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요. 예. 여러분, 절대 미각은요, 음식을요, 맛있는 것만 아는 게 아닙니다. 상한 거, 오래된 거, 부패한 거 금방 알아요. 전 TV 잘 안 보는데 백종원 씨 보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딱. 이게 며칠 됐다는 걸 알더니, 딱 냄새를 맡는 순간 이게 며칠 된 걸 아는 거예요. 하긴 그거는 놀라운 게 아니에요. 30년 하면요, 모르면 바보예요,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30년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그거 모를 수가 없죠. 예. 그렇듯이 딱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미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일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다가 마침에 보기 위해서 갔더니 여긴 정직한 거예요. 그 소문을 내는 거죠. 거기엔 나 알지 않냐? 나 절대 미각인 거 알지 않냐? 그 집은 정말 잘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우리 민서가 절대 음감이잖아요. 예? 그리고 얘는요,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음이 안 맞으면. 예. 반음 떨어졌다고 맨날 저한테 반음 떨어졌다고 그러고 막, 난 너랑 못 살겠다. 근데 왜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은 알아보는 게 하는 거죠. 백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예? 우리 민정이 절대 그 메트로놈이 있잖아요. 절대 박자가. 예? 예? 목사님 그때 박자 안 맞는데요. 난 너랑 못 살겠다. 왜 이렇게 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 억울하지 않도록. 예? 심판자가 다 돈 있는 사람, 득세한 사람인데, 진짜 심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정직한 자들을 살려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직해야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IMF 때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이랜드하고 신한에메에서 몇 개, 2개인가 3개밖에는요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왜? 장부가 다 엉터리를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뭐라 그랬냐면요, 이게 좀 미안하니까 필리핀 갔더니 장부가 7개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개, 3개고. 그렇게만 살아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장부를 하나로 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 뇌물 안 주는 사람들은요, 바보 꼴통으로 알았습니다. 그냥 그 전만 해도, IMF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부가 하나인 기업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그 기업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꼴통이라는 소리 듣고, 바보라는 소리 듣고, 제대로 하면은 바보라는 소리 듣고,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는 사람이 빛을 보는 시대가 반드시 오고,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 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의인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바보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속이고 사는데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만 넘기십시오. 누가 이걸 알아줄까? 언젠가 알아줄까 싶은데요. 아까 간증했지만 동카 그분도 백종원 씨가 거기 올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만들 건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IMF 때 외국 자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늘상 옳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니까
아무도 못 알아줄 것 같은 그 시대가, 그 상황이 알아주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제가 TV를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 TV 안 봅니다, 잘. 예.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울 때였어요. 어떤 뭐냐면, 박정원 씨가 잘하시네요, 맛있네요 할 때 사람들이 막 울어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제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을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누군가가 알아줬다는 거예요. 너 그동안 그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냐, 얼마나 노력했냐, 또 얼마나 고생했냐, 그거 아무도 몰라줬는데 그 와서 그 맛있다고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기준이잖아요. 이 사람이 맛있다 하면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준 것 같은 그 마음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년 동안 노력하고 했는데 그것이 빛을 발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감격이 있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얼마나.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저도 양육 하면서 또 우리 기쁨병원에서 하고 여러분들 하잖아요. 하면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요, 그 많은 세월 동안 힘들었던 그거예요, 눈 오듯이 다 사라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기쁨이,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요번에도 캠프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 청소년 애들 동영받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게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을 하자면은, 제가요, 신학교 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습니다. 7시간씩.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기도할 때 진짜 바보 같았습니다. 제가 한 20명 올라갔는데요,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왜?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갑부집 아들들, 의지할 거 있는 애들은요 다 빠져나가고, 남은 애들 7명 남았다가 나중에 3명 남았는데요, 의지할 게 한 개도 없고요, 진짜 뭘 뺏어 먹으려도 없는 애들만 남았어요, 산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와가지고요, 컵라면 한 박스 사갖고 와가지고, 돈 많은 애들이니까 우리가 불쌍해 보였나봐요. 굶고 있으니까 이거 주면서, 이렇게 주면서 그거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빵 사오고 이렇게. 그거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하루 기도하는 시간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뭐가 바뀐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전철 타고 집에 갈 때는요, 충만하긴 한데, 그럼 기도 이렇게 했으면 바로 뭔가 탁 받게 되는데, 생활은 그대로예요, 생활은. 나는 신학생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전철비를 계산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그때 좀 셈이 빨라졌습니다. 그때. 전철비가 얼마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계산할 때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서 저기 가서 타고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7시간 기도하고 가는데, 7시간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가지고, 딱 1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냥 나는 계속 쫄쫄 굶고 걸어 다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루는 몰랐는데, 그렇게 계속 하니까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전사님이 마지막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찬양은 자기가 잘하는데, 기도의 능력은 내가 박 목사님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